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님을 사랑이여나 하기를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합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박사로 이겨라. 주 예수 믿으리므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인류 말이 되물러 문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로소 늘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온 세상이 주 예수님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고도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뒤 하리로 빛을 보사 주의 구산의 영을 수렵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다치고 싸움 걸어가세. 온수들이 비로 다갈지라도 주의 무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우리가하여 웃다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옷을 가지고 아치고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원성을 향해 반성들이라 앞길의 자리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집세를 하고 있느니라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그라니 거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히 강하여 주사 그들의 장기를 거두니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근거를 꽂지 마라 전하기 윤게 모를 때 끓이고 끝까지 결사로 이겨라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성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감사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유일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봉사에 양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시와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너희가 모세시되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가지고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가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지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방언불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뻐하였다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갈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광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멍해하여 서서 죽기를 구하여 이 산호보다 죽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랑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수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날다가 밤에 말라말하니 밤이 되리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길을 흘려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며 새집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든지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든지 감당할까. 그 신을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반드시 강화할 때도 강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어찌든지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든지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영광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든지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든지 깨달을까.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내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곤란한 세상 가운데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힘을 쏟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오직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더 힘쓰고 애써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을 얻기를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고 축복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지켜가며 승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요나서 4장의 말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니느웨성 동편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달래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용서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 일이 부당하다고 화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오빠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왜 자기만 양보해하고 왜 동생만 예뻐하는지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불만입니다.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생을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보고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니까 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의미로 드립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불공평하다고 화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못마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속마음은 어차피 용서해 줄 걸 왜 심판한 나를 생고생을 시켰느냐라는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요나는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데는 침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에 삭혀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난리 부르스를 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성이 용서를 받았다니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는 요나나 니느웨 성이나 50도 100도였다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배가 폭풍 후에 파손될 뻔하고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밥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할 때 용서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여기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깨우쳐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한 한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회개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요나에게 조곤조곤 타이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오히려 저절로 났다가 저절로 시들어버린 박농풀 인해 기뻐하고 화내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의 원망과 불평의 핵심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적국에서도 니느웨가 심판당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을 제거해주던 박농풀이 시들어 버렸을 때 분노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요나의 모습은 그의 실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선지자의 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오히려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당시 니느웨에는 약 60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니느웨에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인구 구성에서 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인구의 20%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니느웨의 인구를 약 6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인구 60만의 대도시에 내려진 멸망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는 정말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성이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심판을 당할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원과 그리고 중노를 했던 것을 생각할 때는 더더욱 요나의 분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기에 선지자 요나가 그들의 멸망을 그토록 바랬는지 그리고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을까요? 아수르 제국은 피해 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복국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한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예후가 왕이 된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공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했기 때문에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부국 강력을 누리는 시대였지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고발했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하는 성적 타락을 질타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녀의 아들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가정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완악함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임박한 심판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수르 제국이라는 도구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아모스 5장 27절에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남북한 제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다고 호세아 11장 5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과 예언들을 고려한다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국가의 수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다면 열매를 제쳐놓고 달려갈 법한데 말입니다. 왜 요나는 원수인 국가의 수도가 멸망당하는 소식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철회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 중에서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모스와 호세 선지의 예언과 성취는 요나가 당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꺼려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요나는 후일에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키려고 돕는 일에 자신이 쓰여진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요나는 분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바로 내 목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 말씀은 모든 산자 중에 참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모르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당신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 영생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목숨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나서의 배경과 연관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선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후손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예후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것으로 4대에 걸친 왕위를 약속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아합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왕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와 대적하기 위해 모였던 무려 850명에 달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심판한 이유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할 때 수많은 바알 선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아합은 심판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혹한 심판을 초래했던 사건은 정작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아합의 가문에 내린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의 내용은 온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가혹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아합은 왕궁 옆에 나물밭을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조그만 텃밭이라도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토지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신명기의 율법에 근거하여 아합 왕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합 왕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위해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무슨 죄수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제9계명 너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한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죄, 그리고 한 생명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죄는 무려 4가지 계명을 어긴 무서운 죄라고 10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10계명 속에서 그리고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을 명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시는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 멸망의 심판을 선고받은 아합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배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배하기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아들은 무슨 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합의 아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이러한 심판은 그의 가문에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구원을 베푸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한다면 요나서를 통해 드러나는 요나의 모습은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속된 말로 정말 찌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절대로 만만하게 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요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비둘기하면 떠오르는 것은 평화 또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적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어떤 업적을 남긴 선지자였을까요? 그의 활동에 대해 기록한 열왕기하 14장 25절의 짧은 한 절의 구절이지만 그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게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면한 요나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와 다투는 과정에서 진정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증명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요나는 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은 선지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회개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회개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라고 주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나는 예수님께서도 자주 인용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가 나온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신앙의 상식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대단한 이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유와 근거로 요나가 외친 심판의 메시지가 니느웨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회개하도록 만들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제가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큰 물고기, 그때는 그 물고기가 고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나온 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요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기 전인 기원전 765년과 759년 두 해에 걸쳐서 니느웨 지역에 대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만든 일식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말에도 이런 자연현상들이 생기면 왕들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의 죄를 자복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니느웨 사람들도 이런 자연재해와 일식들을 신이 진노로서 여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위해 구원을 얻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성도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러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지 않을까 자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당에 마땅할 아합하고도 심판당에 마땅할 니느웨 사람들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받아주시고 또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니느웨 성에 선포되었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멸망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를 인하여 낙심하기 이전에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나 혼자 못 서리 이것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병에 기쁜 하루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꿈나길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유일히 됩니다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전대 여전대 카톡방에 공지 드린 대로 교회 부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 못할 고민을 안고 또 말 못할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 대학 기도에 위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나리엘, 오민영, 황민성 다들 여러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학생들의 길이 또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진짜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달라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여러분들의 구역장 그리고 부구역장님 잠깐 나오셔서 또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구역공과 또 보조자료와 또 그에 관한 짧은 교육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